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고 있는 마태의 직업이 세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또 멸시받는 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방인과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멸시하는 이유는 그들이 부정하고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유대인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혈통적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그 구별됨이 그들에 대한 지위를 택함 받은 자, 선민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시각은 단지 생각만으로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이방인 자체를 굉장히 부정한 사람으로 여김으로 인하여서 그들과 분리하는, 그리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하는 그러한 법과 규례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외출하여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 집에 들어올 때에 발과 손을 씻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을 씻어내는 정결 예식입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나도 모르게 이방인과 접촉하게 되면 그 부정함을 입게 되는데, 그것을 씻어냄으로 인하여서, 덜어냄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의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결 예식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교제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갖는 교제를 대단히 깊은 교제의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이방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할 때에는 심하면 자기 공동체 안에서 내어보낼 수 있는, 추방할 수 있는 법까지도 그 근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게바를 책망하였다,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같이 금지하는, 이방인과의 식사를 금지하는 법을 일단 본인이 어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비난을 받을까 봐 도중에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비판하고 책망을 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방인의 부정에 대한 생각과 또 그것을 금지하는
법에 의하여서 그렇게 행동으로 나온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방인과 방불하게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히 종교적으로 독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피정복민으로 다스리고는 있지만 그들의 종교적 성향을 인정하여서 자율적으로 종교 문제는 자신들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 같은 데를 통하여서 자치권을 가지고 종교 문제는 해결을 했지만 사회적인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는 그 유대 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총독의 지시를 따라야 했습니다. 총독이 와서 피정복민을 다스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을 이끌어 나가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중앙 정부로 보내는 일들입니다. 세금의 종류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유대인들은 그러한 로마 정부에 내는 세금뿐만 아니라 또 종교세도 이런저런 여러 항목의 이름으로 걷어들이는 종교세를 내어야 했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이러한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의 인정과 또 권력을 등에 업고 이 세금을 걷는 세리들이 정해진 세금만 받지 않는 것이죠.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늑탈하여서 정부에 보낼 건 보내고 나머지 더 늑탈한 것은 자기의 소유를 삼아서 자기 배를 배불리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동족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저들은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지만 동족이지만 이방인의 정부에 빌붙어서 그 세력을 힘입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이방인과 방불한 그러한 사람으로 부정하게 치고 또 동족의 등을 쳐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불의하다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세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이방인 이상으로 대단히 부정하고 불의한 존재로 여김으로 인하여서 멸시하고 천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리 직업을 가진 마태를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태의 집에서는 다른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동안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 눈에는 당혹스러운 일들로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잘못된 점을 캐낼 수 있는, 꼬투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또 불의한 죄인들과 어울리는 같은 부류의 인물로 하락시키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고, 그러면서도 상대적으로 의를 추구함으로 인하여서 거룩을 유지하고 있는 자기 의에 대한 자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내용을 지킵니다. 그 율법에 문자적으로 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지키죠. 때에 맞춰서 금식도 하고 시간에 맞춰서 기도도 하고 구제 헌금도 하고 아주 열심을 갖습니다.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또 그에 맞물려서 더욱 넓게 확대 해석되어져 있는 규례와 법도들을 다 지키고 행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만하게 의를 드러냅니다. 큰 길거리 여기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금식하고 있는 티를 내기도 하고 구제 헌금할 때에는 보란듯이 하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갖습니다. 그런 자들이
자신의 의를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또 이것이 부정을 타면 안 되니까 죄인들을 멀리해야 되고 또 그 죄인과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죄인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이들은 그러한 죄인들을 멀리 밀어냄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자기 의에 대한 자랑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그 행위에 집중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놓치는 것은 그 죄인들이 이웃이기도 하고 형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는 죄의 무게, 죄에 대하여 갖는 부담감, 그래서 갖게 되는 의에 대한 궁핍, 구원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제와 은혜와 화평, 이 모든 것들을 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규칙과 법을 잘 지켜서 나 하나의 의를 확보하고 지켜내면 된다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질문에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대답은 바리새인들이 예상한 대답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들으셔서 하시는 대답이라고 한다면 나도 죄인이라서 그랬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살펴보니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대답을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하는 이 당연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분명히 아픈 사람입니다. 이 당연한 말씀을 왜 하시는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본인이 지니고 있는 신분, 그리고 그 주님이 지니고 계신 직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인을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9장 앞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그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은 저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참 빛으로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구주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 이 세상의 참된 구원자로 오신 그 부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내용인데 그 말씀을 저희가 한번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1조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대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이때는 여러 면으로 이스라엘이 부강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되었고, 경제적인 부분은 막대한 그 수출이나 또 그로 인한 수입, 또 주변국들을 정복함으로 인하여서 받는 조공, 이런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가장 피폐했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죄를 낱낱이 지적하시고 그 범죄하여 부패한 것에 대한 심판을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선언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종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찾아가셔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거칠에 불과한 번제나 제사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아는 대로 하나님의 길을 쫓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여서 옳고 그른 것을 나누시고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죽이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벌과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징계와 징벌과 심판을 통하여서 회복시키려고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지위에 세우시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에 의하여서 드러나는 자비하심과 사랑과 긍휼, 오래 참으시고 노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들 자신에게 주어진 복된 지위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영광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죄인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버려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전에 그 어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 공부를 보다 보니까 왕의 프로필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두 종류의 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왕이 있고 그리고 왕 대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세상의 왕 밑에도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이 갖는 백성에 대한 이해는 이 백성을 다 죽여서 자기 하나를 위하는 것이죠. 백성을 다 죽이더라도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백성을 죽일 수 있는 그것이 세상의 왕이 가지고 있는 프로필이고 왕 대신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왕의 생명을 내어놓는 왕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가장 비하의 자리에 스스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멸시와 순환을 받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죄인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름 속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죄인과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그리고 유일한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바로 그 죄인된 더러운 자리에서 우리들을 가장 정결한 자리로 그리고 불의한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멸망당할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능력이 됩니다. 주일 저녁에 그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한 네팔 선교사님의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원래 호주에서 그 목회를 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교회도 정해졌고 청빙이 다 되어서 교회도 정해졌고, 이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목회하실 수 있도록 그 영주권 신청도 다 해주겠다, 이렇게 돼서 아주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주권 문제를 도와줄 교회에서 선임한 한 변호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 변호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목사님, 우리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변호사님이 네팔 출신 변호사님이었던 겁니다. 복음을 못 듣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말 듣는 것이 지금 그 일을 하러 만난 게 아닌데 왜 이런 일을 할까? 어떤 사전 이야기도 없는데 갑자기 그런 일을 꺼냄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좀 어색하게 만드는가? 또 실제적으로 호주라고 하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또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는 이곳에서 목회하는데, 네팔이라고 하면 생각만 해도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제안을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편하더랍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아내와 합의가 돼서 1년 동안 준비하고 네팔로 가신 겁니다. 네팔에 가셔서 그 산속에 있는 소수민족에게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여서 세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역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이제 그 지역을 떠나게 되었는데, 떠나서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방송팀하고 같이 그 산속에 있는 소수민족 본인이 개척한 교회를 찾아가는데 밤을 새서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밤을 새서 포장된 길도 갔다가 비포장도 갔다가 어디에서 이제 내렸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본인들이 타고 온 차로 못 가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버스가 도로를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강을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산 위쪽으로. 근데 강을 따라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에는 강 옆에 난 길을 따라 올라간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 버스는 그냥 강물을 이렇게 그냥 운전이 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배같이 얕은 강이었는데요, 내려서 운동화끈을 조이고 막대기를 준비하고는 또 몇 시간을 걸어서 올라가야 그 교회를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오랜만에 만난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후레쉬불 켜서 거기서 찬송가 보고 말씀 보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배워지고 또 준비된 사람들을 강으로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목사님이 오는 이때를 준비하여서 거기에 계신 전도사님으로부터 계속 말씀 공부도 배우고,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세례를 주신다고 하니까 4시간, 8시간 걸어 내려와서 세례 받고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 그 시간을 걸어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방송에서 보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고백을 합니다. 매번 올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여기에서 확인되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찾아감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하여서 죄에서의 해방과 또 사망의 권세에서의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생명과 영광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가서 함께 하지 않고는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들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에야 갈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의에만 집중하느라 이웃이요 형제인 이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하여, 그리고 이 땅의 죄인들에 대하여 품고 계시는 마음이 어떠한가를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한 책망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인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오심이 이보다 더 크고 더 기쁜 소식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죄인에게 짊어져 있었던 그 바꿀 수 없는 운명을 바꾸시겠다는 결연한 하나님 쪽에서의 의지가 표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무엇이 이를 가능케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를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조건이 충족되어서 부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기쁨과 이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가 이것을 내 안에만 가두어 두겠느냐?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안에 가두어서 내가 누리고 내가 즐기고 나만 그러면 된다라고 하면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 그리고 이 복된 자리, 은혜 입은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이웃이요 내 형제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내 바뀌어진 이 자리에서 드러내야 할 삶의 모습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인데, 이것이 나를 위하는 것,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니면 내가 주장하는 것, 나는 이런 마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 상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세상 앞에, 이웃 앞에 드러나야 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참 기쁩니다. 참 기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이나 어떤 내용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손해일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불리한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의 내용이나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원리들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어주는데 모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어주면 분명히 모자라게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세상의 계산이고 세상의 내용인데, 그렇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전혀 모자라지 않게, 그리고 내어줘도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하는 마음. 그 네팔 선교사님이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떠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불안하고 두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웃으면서 나누게 되는 그 행복감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감사의 내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좋은 문구로서만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각인되고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내 입술로 참되게 고백되어지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은 단지 나를 부하게 만들어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나와 묵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것 하나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엄마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 그 아이를 더 이상 방치하면은 안 되니까 그 부모에게서 데리고 와서 아이 밥도 못 먹었는데 밥도 먹이고 목욕 안 시켜서 아이가 뭐 더럽고 옷도 남루한데 깨끗이 목욕시키고 옷도 잘 입히고 또 좋은 침대 마련해서 거기도 잠도 잘 재우고 했는데 아이가 그 다음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엄마한테 가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였죠. 엄마한테 가면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엄마가 돌보지 않아서 씻는 것도 잘 못하고 그 더러워진 그런 방 한 구석에서 이렇게 찌그러지듯이 잠을 자야 하는데 여기가 아니라 엄마한테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되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안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찬송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과 이웃 앞에 그들이 내게 무엇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마음껏 베풀어주고 마음껏 드러내고 그러면서도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들입니다. 이 귀한 반응들이 우리의 생애를 세상의 다른 내용이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고백인 것을 아시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거 다 없더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에게 정해져 있었던 운명은 저주와 심판 가운데에서 죽어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자녀를 삼아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이신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생애를 바꾸어내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어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앞에 증언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믿는 자의 복됨들이 우리의 생애로 간증이 되고 또 세상 앞에 귀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늘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얼굴에 예수 믿는 자의 기쁨과 즐거움과 넉넉함과 부요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우리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